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는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좋은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행도 다니고 건강하게 늙고 빵빵한 퇴직금을 얻어 편안하게 은퇴하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 또한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안락한 삶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허접한 길이지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희생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 요한 제외하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성경 외에도 기독교 전기는 큰 영적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영적인 유익이 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아시모토 이런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노는 것을 좋아하고 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저에게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쉬지 못하고 편안하게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하면서 항상 위협 속에 다녔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는 늘 전쟁터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의 칼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이제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제는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숨을 쉬면서 부담감 없이 인생을 즐기고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그렇죠? 형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쉼과 편안함이 있게 보여도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쉼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현재 안락한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찌어다 나는 백합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고민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합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었어요. 장막에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백합모로 지어진 화려한 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렇죠. 그 법궤는 장막에 있다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을까요?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만군의 명성과 왕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만군의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모든 경배와 찬양에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궁에서 충분히 쉼을 취하며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편안히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삼위 하나님을 위해 물론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어떤 헌신보다, 어떤 봉사보다, 어떤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당신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영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데 아무리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크다고 해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믿음이 워낙 약해서 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갈구하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저 묵묵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하십시오. 주저없이 어김없이 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어떠한 환경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하나 둘 셋.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이 시는 1차적으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구속사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집은 어떤 집일까? 자, 여러분, 이 집은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영적인 집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조금 더 요동치지 않는 집입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집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또한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집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 집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중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직 아들 예수님께 모든 관심과 집중을 두고 계십니다. 저도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영광 받고 높임 받는 그 일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중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아프리카 콩고 정글 한복판에서 신인종을 전도하셨던 시티스터 성유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티스터드, 제가 좋아하는 성유사님인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만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인생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집중을 고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그저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인생 동안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